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로 끝절 말씀 22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2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교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절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아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을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여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묻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쓰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불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적 능행과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3년 동안만 왕 노릇을 했던 아비야였지만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 왕이 그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사실을 칭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싸웁니다. 북왕국의 왕은 여전히 여로보암 18년째 되는 해이고, 남왕국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새가 막 왕이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80만 명이고 남왕국 유다는 50만 명이다 이렇게 4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 명. 숫자만 놓고 보면은 열세입니다. 절반의 열세, 절반뿐이 안 되는 갑절이나 더 많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가 연설을 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소리 높여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면은 아비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마 이 전쟁에서의 이런 연설은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희의 근거라고 할까요? 너희의 출신이라고 할까? 너희의 정통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너희는 잘못된 출발선에 서 있어 온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출신의 정통성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비야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귀히 여겼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윗의 자손에게 주셨고 그렇게 다스려 가도록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언약을 할 때 가장 귀한 소금을 이제 가지고 상대방의 소금을 내가 갖고 내 소금을 당연히 돌려줌으로써 서로 이 소금을 교환하는 일을 통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고받음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것은 곧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하셨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를 쭉 설명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중심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의 출신은 언약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출발선은 언약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시정잣대와 함께 힘을 낸 여로보암이 이렇게 르호보암과 배반하여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런데 그때는 르호보암이 연약한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고 하느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을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세운 확실한 하나님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나라의 뿌리를, 국가의 그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하나님의 다윗을 택하여 세우신 그 나라라는 것, 이 뿌리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워주신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받았다는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야가 또 연설합니다. 그 다음 연설은 어떤 연설하는 거니? 너희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우상 앞에 제사장은 아무나 그저 나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가지고 가서 뭐 몇 마리 이렇게 끌고 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런 제사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와 너희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통적인 제사장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밤에는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 여기가 바로 중심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다. 이 사실, 즉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어 이어져 나가야 될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될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 순종한다.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백성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절기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좀 한밤중에라도 등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 앞에 경건히 서는 정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비야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워봤자 형통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긴 이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수적으로 절반뿐이 안 됩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상으로도 남왕국 유다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왕국 유다 40만 명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앞뒤로다가 복병이 있어서 꼼짝없이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숫자도 작죠. 작전에도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계획, 나의 실력, 나의 자격, 내가 의지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의지가 하나님의 최후 승리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작전도 실패하고 숫자적으로도 열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셔서 살 길을 얻었네 큰 증거가 되고 온전한 믿음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 힘주시고 추함과 또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리라 믿고 고백하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